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김태우 목사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아마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침에 성전에 들어와 가르치고 계시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다그치는 중에도 예수님께서는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고 계셨는데 이에 대하여 어떤 역본에서는 예수께서 땅에 고소하는 자들의 죄를 쓰고 계셨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쓰다라는 단어의 헬라어의 원문이 카타그라포이기 때문입니다. 카타그라포는 카타와 그라포의 합성어인데 카타는 영어의 어게인스트에 해당하는 의미이며 그라포는 쓰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는 무언가에 반하여 썼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땅에 쓰신 내용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고 말씀하시자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이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떠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여인을 세우시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복음의 본질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 모두는 가늠한 여인과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내용을 압축하여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는 다른 주제이고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간음은 아무도 모르게 저지르는 매우 은밀한 죄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는 율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던 죄이지만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 가운데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뿐 아니라 그 여인을 붙잡아 예수님께 고소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포함하여 그 누구도 이러한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육체가 연약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는 우리가 수차례 살펴보았던 선악과 사건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 가운데 거듭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육체로 인하여 끊임없이 시험을 받게 되는 이유는 사단이 우리의 육체의 열매를 먹고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능력 많고 사악한 사단으로 인하여 우리의 육체는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거듭 반복하여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사실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키는 거룩한 사람으로 착각하게 되고 우리가 거룩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나 바리새인과 같아지게 되는 것이며 이런 사람들은 이미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말하는 것을 가리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 모세는 종교의 뿌리이자 민족의 영웅이었습니다. 모세는 성경의 처음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저자이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율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모세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모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모세는 그림자였고 예수님은 실체였던 것입니다. 이는 베드로나 스데반 집사의 설교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은 그림자였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신 복음이 바로 율법의 실체였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확대 해석하여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는 것을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라고 비난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림자인 율법만 보고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들과 다른 모인 사람들에게 율법의 정신인 이웃사랑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득권 세력이었던 종교 지도자들이나 율법을 해석하여 가르치는 서기관 및 바리새인들이 만일 율법을 재해석하여 율법의 본질, 즉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면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성경을 잘못 가르친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이제까지 자신들이 쌓아왔던 그들의 정통성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며 그들의 권력에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있어 자신들의 가르침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고 증명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죄 없다고 한다면 이는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율법에 따라 심판하라고 한다면 이는 율법의 본질이 사랑이라고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어긋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에게는 올가미가 될 수 있는 사건이었고 분명 예수님은 진퇴양난의 입장에 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드디어 예수님을 파멸시킬 기회를 잡게 된 듯 보였으나 이들에게는 큰 오류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들이 자신의 죄를 간과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비유 중 다음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여러분, 우리는 한 달란트가 약 20억 정도 되는 큰 금액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10,000달란트는 약 20조 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 100데나리온은 100일 품삯이고 이는 약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20조 원은 평범한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금액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갚을 길 없는 큰 금액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신에게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비록 수치로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겠지만 그 크기를 단순히 비교한다면 20조 원은 1,000만 원의 200만 배입니다. 즉 우리의 드러나지 않은 죄가 우리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의 죄보다 200만 배는 더 크다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잘 말씀하셨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간음한 여인이나 그들을 잡아다 고소하는 자들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한 사람은 드러난 죄인이고 다른 사람들은 드러나지 않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리고 드러나지 않은 죄가 드러난 죄보다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서론이 길었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간음한 여인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부디 다가오는 한 주간도 나의 모든 죄를 탕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활하시면서 넘치는 은혜를 우리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실 것을 축복합니다.